자, 여러분 오늘 이제 저희가 새벽마다 이 시편의 말씀을 좀 살피고 있는데 이제 본 시편뿐만 아니고 오늘 시편 전체 150편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근데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 첫 번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해야 돼.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면, 자, 사람들의 찬양을 들어야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듣고 힘나시기 때문이냐? 그거 아니죠. 여러분, 찬양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정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라기보다도 오히려 성도 자신인 나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은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 받으실 마땅한 찬양까지도 찬양하는 오늘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시는 그런 분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받으시기에 마땅한데, 그런데 그 찬양까지도 찬양하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시는 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 어떤 유익이 있는 줄 아십니까? 성도는 찬양을 통해서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알고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길과 목적이 분명하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자, 이것만큼 유익이 어디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찬양이 주는 유익이 있는데, 자, 찬양은요, 죄가 주는 모든 저주와 두려움과 부정적인 기운을 막아주는, 이건 영적 성벽과도 같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찬양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은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함께 우리는 뭐를 이루는 거예요? 성도가 이뤄야 될 이 영적 싸움의 진정한 승리를 이루는 거예요. 찬양과 함께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성경의 결론이거든요. 마지막 결론 중에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데,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재림하실 때, 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사람으로 비롯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찬양합니다. 왜 찬양하신 줄 아십니까? 그 찬양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를 이뤘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온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은 무슨 찬양이라고요? 승리의 찬양이라고.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볼 주제는 뭐냐? 바로 그 승리의 찬양을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승리의 찬양을 듣게 하라. 자, 여기 본문 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무엇을 명령하고 계시냐면 찬송 소리를 들리게 해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큰 소리로 여러분이 찬양하지 않아도 마음 깊은 곳에 작은 신음 소리까지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이게 명령이에요, 왜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는 그 찬양의 소리를 반드시 들어야 될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신음소리까지 들으신다니까. 그 소리내지 찬양하지 않아도 다 듣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내라고 하는 것은 그 소리를 들어야 될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찬양을 누가 들어야 되느냐? 잘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세요. 첫째는 먼저는 나 자신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인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뭘 고백하냐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찬양했는데 그 찬양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았음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께 찬양했는데 누가 살아났어요? 내가 살아난 거예요. 자,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은 여러분 칭찬과 격려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 응원이 필요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누군가를 많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이건 정말
좋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10시쯤 됐는데 권사님 한 분이 톡 튀어오더니 제가 목사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예배당에 와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하나 듣는데 그게 격려처럼 듣는 거예요. 그 고백에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열심히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될 그 첫 번째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사람에게 이런 칭찬과 격려가 필요한데 그 칭찬과 격려 가운데 가장 누가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먼저는 나 자신이 그 칭찬을 들어야 돼요. 근데 나를 칭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를 두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찬양인 거예요. 이 찬양이 나를 일으키는 격려와 칭찬이 된다는 거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찬양해도 그 소리가 나의 귀와 나의 심령 가운데 반드시 그 소리가 들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누구 이전에 보세요, 반드시 나 자신이 그 찬양과 함께 힘과 용기를 얻으면서 영적 승리를 반드시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 자신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끌어올라서 여러분 그 애끓는 소리를 밖으로 막 터뜨릴 때 영적으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나는 내 입으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들어서 막 목 놓아 찬양했는데 그 찬양의 소리가 내 주변 환경에 쫙 퍼지면서 여러분 내 어두웠던 환경에 신비한 영적인 빛과 같은 그런 놀라운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둠의 기운이 그 찬양과 함께 힘을 잃고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찬양이 한 바퀴 쭉 순회하면서 결국은 그 소리가 다시 나의 귀로 들려와서 나의 마음과 심령 깊은 곳에 그 찬양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의 빛이, 내 생명이, 내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내 주변의 어둠의 영을 물러가게 하시고 그 소리가 나에게 다시 돌아와 들려서 내 영혼의 심령을 때릴 때 나는 그 찬양과 함께, 눈물과 함께, 은혜와 함께, 감동과 함께, 고백과 함께, 어쩔 수 없는 마음과 함께 다시 내가 살아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수없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하신 것을 저는 지금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입에서 나간 그 찬양 소리는요, 결국 자신을 위한 소리가 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뭐라고? 그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해라. 목소리 크게 했다, 그거 아니고 들리게 해라. 먼저는 나 자신에게 들리게 해라. 나의 고백이 되게 하라는 거죠. 나의 진심이 되게 하라는 거죠. 자, 들으세요. 남을 격려하는 것 못지않게가 아니라 먼저 우선적으로 자기를 잘 격려해서 먼저는 나 자신이 영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우선되어져야 돼요.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 영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보세요, 내가 살아야 내 주변도 사는 걸 어떡합니까? 엄마가 살아야 자식도 살지. 찬양에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고민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때로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싫어지고 사람이 싫어지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이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 자존감이 점점 낮아질 때 이게 상당히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사람이 왜 자존감이 낮아지는가 봤더니 이게 남과 비교해서 여러분 낮아지는 게 아니고 반복되는 스스로에 대한 실망, 자기 실망 때문에 점점 자존감이 낮아져요. 내가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
근데 스스로에 대한 그 실망이 그 마음속에 어느 순간부터 자리 잡게 되면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에도 다 실망하게 됩니다. 특히 사람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정말 내가 처한 상황이 싫다, 현실이 싫다, 그런 실망의 악순환이 자꾸 오늘 우리의 자존감을 낮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비겁하고 비굴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자신에 대해 실망한 그 스스로를 일으킬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세상은 마인드 컨트롤 하라 그래요. 스스로에 대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본질적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마인드 컨트롤 아무리 해야 잠깐은 힘을 낼 수 있지만 본질적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두셨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반드시 돌아와서 나에게 그 찬양이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이 내게 들려질 때는요, 분명히 내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 가사들이요, 나의 신앙의 고백과 다짐이 돼요.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그 가사들이 나의 신앙과 고백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영혼은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찬양 해보셨습니까? 바로 이런 깊은 진심이 있는, 몸을 떨며 어찌할 바를 몰라서 내 심장과 내 목청이 터져나갈 것 같은 그런 한 맺힌 것 같은 그런 찬양이 쏟아져 나올 때, 그럴 때 그 찬양이 어느 순간 나를 살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도 지금 내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공감하실 거예요. 어둠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하게 합니다. 여러분, 찬송하는 시간에 찬송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찬송해야 되는 시간에 찬송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의외로 많은 거 여러분 아세요? 점잖았어요? 양반이라서요? 잘 몰았어요? 자, 그런 것들은 예외로 치고라도 반드시 찬양해야 될 시간에 찬양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세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어둠의 영에 눌려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찬양에 대한 이 영적 방해, 어둠의 영의 이 방해가 얼마나 무섭도록 많은지를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진정한 찬양은요,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가 있어요. 찬양이 살아있으면 반드시 그 살아있는 것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무섭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요, 여러분 노골적으로 찬양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회책하고 있는지 몰라요. 분별하셔야 돼요. 물론 노래방에 가서 트로트 노래하듯이 그렇게 부르는 찬양에는 절대 어둠의 영의 방해가 없어요. 방해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스스로의 감정에 빠져서 뭐 눈물도 흘리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뭐 그렇게 하지요. 근데 그런 노래 말고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찬양에는 반드시 영적인 방해가 있다니까. 왜? 그 찬양 가운데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무섭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어둠의 영의 방해를 알아서 반드시 물리쳐야 돼요. 근데 물리칠 수 있는 최고의 방법도 뭐라고요?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심령의 찬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 내가 하기 시작하면요, 내 마음속에 있던 모든
우울함들이 폭포수처럼 막, 슬픔들이 폭포수처럼 막, 억울함들이 폭포수처럼 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하기 안 하면요, 원한 맺었던 모든 것이 폭포수처럼 막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어둠의 기운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찬양을 하고 나면요, 여러분, 나도 모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이 오늘 우리 속에 점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찬양이 주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찬양은 반드시 여러분 내 주변 이웃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들리게 해야 돼요. 왜 내 이웃에게 이 찬양 소리를 들려줘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의 소리가 소음이 되지 않기를 그렇게 하면서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들에게도 반드시 격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힘들다는 건 알지만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어떤 아픔이 있어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지 솔직히 그 내용 다 아세요? 내용은 안다 그래도 어떻게 여러분 100% 마음속으로 그렇게 공감을 하면서 같이 아파하고 있습니까? 어려워요 그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의 입에서 나오는 진심 어린 찬양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의 귀에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진심 어린 찬양이 그 속에 스며들기 시작하면, 마치 이게요, 여러분 가스버너 켜보셨어요? 불꽃이 탁 하고 점화되는 것처럼 점화되기만 하면 큰 불이 그 심령 가운데 일어나서 반드시 변화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면요, 그 사람도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맞아, 이 일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야 하면서 그가 그 어려움 속에서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격려자가, 찬양의 격려자가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찬양이 돼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격려를 통해서 일어나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진정한 찬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목회자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죠. 성도는 그 말씀을 듣고 최선을 다해서 찬양의 소리를 하나님께 높여야죠. 그러면 교회는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력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정한 찬양이 교회 속에 막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성도는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막 살아납니다. 그러면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그 교회 영적 분위기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 갖고 안 돼요. 말씀과 찬양해야 돼요. 그렇게 성도들이 여러분 예배 가운데, 교회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붙들고 가정으로 가. 그럼 어디도 살아나는 거야? 가정도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운데 목사로부터 해가지고 온 성도들이 힘을 모아야 돼. 마음을 모아야 돼. 한 사람 한 사람 다 은혜 받고 돌아가도록 힘을 모아야 돼. 왜? 그래야 그 은혜를 통해서 각 가정이 살아나는 거야. 교회 왔더니 아무 은혜도 없어. 오히려 짜증만 나. 힘들기만 해.
누군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밖에 보고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겠어요? 그러면 이 땅에 소망은 교회밖에 없는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진정한 영적 경험을 하고, 그리고 세상에 가서 여러분 세상에서 싸워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찬양을 맡은 자들이 단순히 그냥 나의 감정풀이나 하는 그런 찬양이 되어지면 안 되고, 언제나 내가 하고 있는 이 찬양은 영적인 찬양이 되도록 힘써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 목소리도 좋지 않고 나 음정도 잘 못 맞추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찬양의 사명을 주셨다. 그렇다면 그 사명을 붙들고 가장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찬양에 임해야죠. 왜? 그게 영혼을 살리는 거니까. 먼저는 나 자신이 살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살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세상도 사는 거죠. 지금은 가히 성령 찬양의 시대입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뭔지 아세요? 각 교회들, 살아나는 교회들은요, 한결같이 찬양이 살아나는 거예요. 찬양과 함께 교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봐서 여러분, 세상은 어둠의 영이 얼마나 찬양하지 못하도록 발악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반드시 우리의 찬양의 소리는 누구도 들어야 되느냐면 여러분, 사단 마귀도 들어야 돼요. 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줬고 앞으로 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찬양해야 되는가? 그런 거 아무것도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위기에 당연히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는 진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찬양, 그 진심 어린 찬양, 그 소리를 나도 듣고 내 이웃도 듣고, 그런데 이제는 더 나가서 그 찬양을 사단 마귀도 듣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공포 영화를 보면 공포에 젖죠. 그런데 사단 마귀는요, 우리의 진심 어린 영적 찬양을 들으면 꼼짝없이 공포에 젖습니다. 태초에 사단은 하나님처럼 그가 경배받기 위해서 반역한 존재가 사단 마귀예요. 그는 원래 음악을 담당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러분 이사야 14장에 보니까 자기가 높아지리라, 하나님이 받으실 찬양을 내가 받으리라 하면서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이 공중으로 쫓겨난 그들이 바로 사단 마귀예요. 세상으로 쫓겨난 사단 마귀는 그래서 끝없이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자기가 경배받고자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음악도 타락시켜서 자기가 영광,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찬양을 사단 마귀 자기가 받기 위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그리고 교활하게 무섭도록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하물며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내게 경배해라, 그러면 천하 만물을 주겠다. 이게 여러분 사단 마귀예요. 특히 지금 여러분 세상 문화는 이미 사단이 그 영적 세계를 완전히 지배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세상에 그 쓰임의 중심에 K문화, 한국 문화가 있어요. 캐대헌이라고 아십니까? K-팝, 사실은 디몬 헌터스죠. 정확하게 말하면 데몬 헌터스, 줄여서 캐대헌이라고 그러는데, 세상에 넷플릭스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관심이 없어서 모르시겠지만, 애니메이션 영화가요, 한국 문화를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 영화가요, 거기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문화가 그대로, 잘 들으세요. 한국 문화를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이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린이들은요, 이 캐대헌, K-팝 데몬 헌터스 이 애니메이션 완전히 빠져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도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대부분의 한국 문화들이 뭔지 아세요? 귀신 문화예요. 난
사자 보이스라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엉 하는 사자인 줄 알았더니 저승사자. 한번 관심 있게 보세요.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문화들, 우리 예전에 조상들이 섬긴 귀신 문화들이죠. 그게 배경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어요. 세상은 이미 사단 마귀가 그 문화를 꽉 틀어잡고 있습니다. 그나마 아무리 돌아봐도 어디에 희망이 있느냐?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이미 타락한 교회 음악이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희망은 교회밖에 없어요. 특히 여러분, 교회 안에 영적 승리를 이룰 말씀과 찬양 말고는 지금 깨어서 영적 승리를 이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문화가 사단이 다 잡아버렸다니까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렇지 않게 사람들이 거기에 다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분별하셔야 돼요. 뭘 분별해야 되냐면, 우리의 이 나머지 이 영적 희망이, 이 찬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살아나도록 거기에 대한 영적 분별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 가운데 모든 음악 하시는 분들을 잘 들으세요. 또 모든 성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찬양이 살아나도록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뱀에 갈라져 있는 혀는 잘라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틀림없이 약속드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틀림없이 약속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진정 말씀과 찬양이 살아나면 여러분 다 살아나고 여러분의 삶은 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약속드리는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이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면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형편에서 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 찬양이 살아나면 우리 가운데도 지금 질병든 분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찬양이 살아나면 그거 다 기적같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된다면 그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에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온 교인이, 온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 그래서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우리 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그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음식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절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소리 높여 부르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 살아있는 찬양이 여러분의 심령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찬양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찬양이 살고, 가정도 찬양이 살고, 여러분의 사업장도 찬양이 살고,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찬양이 살 때 우리는 반드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경험해야 돼요. 찬양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를 경험해야 돼요. 찬양하다가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